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약간 건강식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앞서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보셨습니까?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재판관으로 그리고 관리자로 우리의 심판자로 오시지 않으시고 의사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아프고 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은 바로 의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치의가 있으시는 분, 믿음이 없으신데요? 주치의가 있으신 분, 다 손 드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주치의가 있습니다. 왜 나의 생각은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가? 주님께 가십시오. 왜 나의 기준은 변화되지 않는가? 주님께 가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주치이신 주님께 간다면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희 소그룹의 한 형제님의 아버님이 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조금씩 자라고 있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의사신 주님에게 치료받지 않잖아요? 그날에 우리의 암이 발생해서 주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의사이신 주님께 치료받기 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34절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하심, 종교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심, 시대적 의미를 지닌 표적들의 반복.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화 할 수 없으심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서 반복된 주님의 병고침에 있어서 시대적 표적들의 반복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마태복음 9장 1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앞서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너무나 종교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아주 높은 도덕 수준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너는 사실은 병자다. 너는 사실은 아픈 사람이다. 너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이신 주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나오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마태복음 3장에서 알고 계시지만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고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세마포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그는 낙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낡은 방식이 아니고 관습적인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었지만 결국엔 이들은 어떻게 됐는가?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을 하면서 여전히 예전에 금식의 행위를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옛 종교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새 종교 혹은 신흥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특별히 방법을 많이 찾거든요. 이전 것은 많이 낡았어. 새로운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심지어는 집회 장소가 좀 이상해. 좌석을 좀 바꿔야 되겠어. 이런 새로운 모든 것을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합니까? 왜 예수님은 저기 잔치집에 있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금식하고 높은 수준의 율법을 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종교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종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많은 봉사를 하지만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영이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죠.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없습니다. 신랑이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물 이렇게 마시면서 한 자매님한테 자매님 종교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종교 있으십니까? 기독교. 1, 2, 3번 있으면 기독교죠. 물론 친형이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음을 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이 출생하실 때 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합니다.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때도 예루살렘에 보내야 되죠. 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종교 안에 발견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습관과 전통적인 방식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가 왔죠. 살아있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종교가 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되겠지. 그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었죠. 바로 빛나는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율법학자들이 미가서 5장에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문자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주님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종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종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의 생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새로운 걸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쉽게 다시 금식하는 행위로 돌아왔습니다. 금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금식해야 되죠. 하지만 이 요한의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죄했습니다. 우린 금식하는데, 여기 뭐라 써있습니까? 그것도 자주 하는데, 그리고 고상한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월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교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누려야 한다. 나는 신랑이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중점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뭐라고요? 정죄하고 그리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2번에 마태복음 9장 15절 3번째 읽겠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신랑의 친구가 신랑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의사로 계셨고, 여기서는 뭐로 계셨습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야 합니다. 신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우리가 결혼할 유일한 한 분,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아내 자매님이 미국에 있는 남편 형제님을 만나러 14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제 남편께서 여보, 오늘은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 자매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님 만나느라 정말 10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비행기 타면서 계속 형제님 남편을 만나고 그동안 못다한 얘기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에
그 비행기는 14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달콤하신 분이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신랑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사랑하자. 나와 같이 침실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자. 눈 맞추고 달콤한 이야기하자. 이것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메말랐습니다. 사랑의 느낌이 하나도 없었죠. 정죄하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이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신 그를 계시하셨고 여기 동그라미 3개를 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신랑, 달콤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신 신랑,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알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제 기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두 형제님이 기차를 탔습니다. 한 형제님은 앞칸에 타고 한 형제는 뒷칸에 갔죠. 기차가 움직이고 있어 동창역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함께 했지만 그 두 형제는 임재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지만 주님과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달콤한 시간을 갖는가? 아니면 주님을 알지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인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슬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랑신 주님과 함께 하는데 금식하면서 슬퍼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한국의 결혼식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짠짠짜잔 짠짜잔 하고 주례하고 인사하고 식사하고 해로라는 거 사이라지잖아요.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신랑이 있으면 신랑 주위에 신랑 친구들이 동그랗게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춤추고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럼 정말 잔치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어둠에 있었던 상황이죠. 누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랑도 없고 오로지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할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바보 자매님이 주님이 지금 오실 때라는 걸 아셨지만 지금 오시지 않을 거라 알고 계셨지만 주님과 늘 가까웠기 때문에 저 모퉁이를 돌면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달콤했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정말 이러한 신랑의 사랑을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지금부터 그 신랑이신 주님에 대해서 4가지 세가 나옵니다. 그 3번에 마태복음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도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데 자, 주님이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4가지 세를 말합니다. 4가지 세. 4가지 세를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생배조각입니다. 생배조각. 주님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생배조각. 이 첫 번째 이유는 생인데요. 이 생배조각의 헬라어 원문은 그 아그노포스라고 합니다. 아그노포스인데 이거 좀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그노포스. 이 그나포스라는 것은 다듬다, 처리하다, 가공하다, 빗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아라는 것은 그걸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배조각은 처리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다듬지 않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육체 되시고 사람 되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생배조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입니까? 이 낡은 옷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침례 요한들의 그들의 천연적인 삶, 종교적인 삶, 의로워지고 하잖아요. 가식적인 삶, 그것이 바로 낡은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옷은 계속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10초도 안 돼서 화를 내게 되죠. 나는 왜 저런 이야기만 들으면 이렇게 짜증이 날까? 짜증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짜증을 내면 안 되지. 쭉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들으면 또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구멍이 나 있는 미덕들, 우리의 부족한 기질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나의 천연적인 것들이 주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주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몸에 깃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생배 조각의 그 힘으로 인해서 그 옷이 더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멋진 옷을 입는 것 같고 고상한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더기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구멍이 있고 많은 구멍을 채운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옷은 이러한 누더기의 옷이 아닌 정말 참된 옷을 입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류는 9장 16절 3번에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36절인데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 주님이 이 동일한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면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생배 쪽을 바라온 걸 하셨지만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는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어 새로 깁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두 번째 류는 새 옷입니다. 이 새 옷은 앞에 이 조각은 가공되지 않고 다듬질하지 않은 거였지만 새 옷은 가공된 옷입니다. 다듬어진 옷입니다. 새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뭔가를 개선하거나 노력하거나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새 옷인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옷은 자격을 말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신랑이다. 나와 함께 누리자. 그런데 그 옷이 누더기 옷입니다. 그것이 흙이 많고 구멍이 많습니다. 신랑과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선사해 주셨고 그리스도이신 새 옷을 입음으로 신랑을 누릴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흙탕에서 살았고 세상에 살았고 어둠에 살았죠.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 다시 돌아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키스하시고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 옷을 입혀라. 아버지의 집의 풍성과 아버지의 누림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 자격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개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자랑에 있지 않고 유일한 소원, 바로 죽고 부활하사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듭난 영에 의한 것이 태워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계산하는 사람은 굿맨입니다. 굿맨.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까?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뭘 할 수 있죠? 그것도 누더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안에 빠진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굿맨이 아니라 갓맨,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비결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3시간 동안 엄청 땀 흘렸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인 제가 한 말이 뭐겠습니까? 씻고 옷 입어라. 우리에게는 새 옷이 자격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날고는 말씀드렸고, 이번에 세 번째 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에 마태복음 9장 17절을 읽도록,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잠깐만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세 번째 뉴는 새 포도주입니다. 여기 새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우리의 누림과 만족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의사이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서 신랑이신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옷을 입고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고 결혼식에 뭐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죠. 음식이 빠지면 안 됩니다. 새 옷은 외적인 것이고 포도주는 내적인 것입니다. 새 옷은 가리는 것이고 포도주는 채우는 것입니다. 새 옷은 자격을 주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제 탕자가 들어왔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새 옷을 입고 나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안이 공허합니다. 저는 그동안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돼지가 먹던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세상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는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새 포도주를 맞이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힘을 붙돋게 합니다. 심지어는 열광케 하고 주님의 사랑에 뜨겁게 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활력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저는 이 느낌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최신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을 누리는 최신의 포도주는 바로 오늘 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누린 그리스도를 마시고 있다면 그것도 종교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 포도이신 정말 나를 활력화시켜 주시고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누리면 어떻게 우울하십니까? 힘이 나고 오늘 하루가 소생하는 힘이 나고 오늘 하루가 가치 있고 인생이 가치 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집회를 하는데 한 형제님의 친구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 교수 부부님이 오셨는데 저희 집회를 쭉 계속 보시다가 간증을 하셨는데 참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동안 내가 간 집회는 다 뭔가 구원하는 집회였다. 주십시오, 주님. 주님,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집회를 보니까 누림을 얘기하더라.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우리의 주님의 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누리고 찬송을 누리고 그리고 지체들의 그런 공급을 드릴 때 우리는 새 포도주를 누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전진을 하고 싶은데요. 주님이 우리의 참된 포도주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 일생을
짓눌리시고 정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짓눌러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제물로 말하는데 그게 전제물입니다. 영어로는 드링크 오퍼링이죠. 마시는 제물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물 위에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이거는 음식과 관련해요.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시는 물이 필요하십니다. 이 전제물은 5가지 제물 중에 하나 위에 부어지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새 포도주이시죠. 이 포도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포도주의 향기가 납니다. 포도주처럼 활력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형제님도 전제물이 된 겁니다. 포도주가 된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의 일을 위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두가 주님의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전제물로 부어지기 원합니다. 전제물로 부어질 때 지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께 미쳐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떻게 제정신입니까? 주님께 흠뻑 빠져서 정말 제정신이 될 정도로 신랑의 신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갑자기 한 가지 비유가 어제 한 형제님 체험이신데요. 형제님이 봉투 안에 어음이 있었대요. 어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주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누렸는데 너무 달콤해가지고 이거 흔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지 주님이 내 눈앞에 너무 선명한 겁니다. 너무 와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봉투가 열려가지고 어음이 막 땅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주워가지고 번호도 있으니까 회복이 됐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제정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교인의 특징 뭔지 아세요? 점잖아요.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정말 뜹니다. 한번 보세요. 축하합니다. 너무 기쁘다. 찬송하고 축하한다 하고 우리의 집회 생활은 공동묘지가 아니라 정말 시끌벅적하게 신성한 언어로 조잘조잘거리는 교회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새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더 전진하셔가지고 또 하나의 새를 말씀하셨는데 9장 10절 하반절 로마서 5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여기서 새는 뭘까요? 새는 뭐죠? 새 가죽 부대입니다. 주님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의 존재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새 옷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만족을 위해 새 포도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 포도주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곳이 어디냐? 새 가죽 부대는 바로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종교적인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전통 안에 포도주가 없다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인재가 없다면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역하시고 현재 몸담고 있고 현재 봉사하시는 소그룹과 지역과 교회 안에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있는지, 살아있는 영이 있는지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 가죽 부대를 필요하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저의 몸은 하나죠? 전에 손가락도 10개고 지체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그런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기독교계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인 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면 몸도 그리스도인 겁니다.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새 포도주는 몸인 그리스도 새 가죽 부대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요, 저는 지체들을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체가 어떤 걸 하면 정말 저건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 종교인 것 같았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12장 12절에 몸 그리스도를 보고 지체를 험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험담하는구나. 몸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상을 보고 이 자매님은 험담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고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이 그리스도고 지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스도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죽 부대에 다녔는데, 이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담고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잘라졌습니다. 그럼 이 손가락도 피해 손에 죽을 뿐만 아니라 몸도 큰 데미지를 입죠. 교회 생활을 떠나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추구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그런데 지체를 만나는 것은 번거롭고 집회에 가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3년을 혼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서 포도주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3년 후에 그 형제님은 정말 메말랐습니다. 성경 지식은 알고 교리는 알지만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신랑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와 함께 축복하고 그런 잔치의 분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가죽 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고 우리는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열심내고 개선하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는 이들을 현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현대주의자. 사실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그 기독교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교양감으로 그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은 옷에 구멍을 메꾸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절대 개선되지 않죠. 두 번째, 새 옷은 바로 거듭난 그리고 구속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근본주의자죠. 루터로부터 1517년에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그 새 옷을 입고 자결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뭡니까? 만족과 기쁨과 새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새 포도주가 회복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19세기 우리는 이들을 속생명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마담 기영 자매님처럼 주님의 임재를 관심하고 또 앤드류 머레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관심하고 그 제니펜 루이스 자매님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한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부족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새 가죽 부대에 있는 포도주가 늘 풍성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에 있지도 않고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도 있지 않고 새 가죽 부대에 풍성히 담겨져 있는 새 포도주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풍성하냐면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가나안 땅에 성류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누렸거든요. 한 자매님이 일어났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성류는 풍성합니다. 제사장에 있는 성류와 금은방울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는 아멘! 또 한 자매님이 일어났습니다. 기둥에 석류가 있는데 거기에 4개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6개는 대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는 영안에 살 때 정말 기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아는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 지체들이 교통하니까는 풍성히 포도주가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절대 떠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새 가죽 부대에 있는 새 포도주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그 4가지 새를 교통했고요. 제가 30분까지죠? 그 두 번째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그 시대의 의미를 지닌 표적들의 반복. 여기에는 세 부류의 총 3부류의 치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의 딸이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 회당장이면 굉장히 높은 관리 있죠. 회당장의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병. 네. 그리고 소경과 벙어리에 부침이지만 이거는 그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거에 표적에 같은데요. 이 회당장의 딸은 바로 유대인이 치료받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은 이방인이 치료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치료는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신 것처럼 이들은 집에서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도 집에서 치료받고 베드로의 장모도 집에서 치료받고 여기 회당장의 딸도 집에서 치료받습니다. 집에서 직접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치료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류병의 여인은 바로 우리를 말하죠.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백부장 기억나시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이 혈류병의 여인도 옷자락을 만지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맞는 사람은 수백 명이 될 것이다. 그러네 유일하게 이 여인만이 믿음을 사용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혈류병이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울해지는 상황에서, 침울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은 나이가 12살이에요. 혈류병이 걸린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소모되고 죽어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회당장의 딸로 고치러 갈 때 혈류병의 여인을 치료하게 되죠.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회당장의 딸이 먼저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끊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 옮겨졌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 고침을 받고 바로 회당장의 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고 그것은 마태복음 8장의 시대의 표적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소경과 벙어리의 고침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번입니다.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심. A번 눈먼 두 사람을 치료하심. B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심.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주님의 메시아왕국 때의 치료를 말하는데, 이 소경은 물리적인 눈몸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영적인 시력이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벙어리를 말하는데, 이 벙어리는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안의 부담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상은 앞에 뭐라 쓰면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본 드라마 얘기는 잘하는데, 최근에 있던 정치 얘기는 잘하는데 왜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바로 우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벙어리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주 예수님,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는 벙어리가 아닌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입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일반적인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위대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벙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그런 벙어리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교통하면, 제가 3분 남았는데요. 교회 생활은 잔치와 같고 결혼식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공동묘지가 아니고 정말 신성한 소리가 들리는 시장과 같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그 자매님이 한 명 계셨는데, 집회 때 자매님이 약간 날카로우셨어요. 그 자매님의 말을 제가 가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안에 책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분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저분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죽 부대의 한 그릇으로서 주님을 닮습니다. 제가 저 자매님과 정말 참되게 하나가 아니라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교통하실 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멘! 그랬습니다. 자매님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매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3분은 제가 아멘하고 하니까는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자매님의 부담을 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매님의 교통하고 싶은 것을 저도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집회 때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멘이 주님의 이름이거든요.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 1분인데요. 제 이 책 정말 좋거든요. 그리스도냐 종교냐. 그리스도 종교냐. 그리스도와 대척점이 있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장부터 서신서 계시록까지 그 관점에서만 풀어놓은 책이거든요. 이 책을 정말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선에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